이 한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이 아주 점잖으신 목사님이 목사님들만 모이는 상처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여러 순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강사 목사님이 돌아가신 아버님과 혹시라도 못 나눈 이 사과할 말이 있다든지 하면 전부 다 이 시간에 아버님이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씩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 치유 프로그램 참여하신 목사님들 중에 가장 온순하신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 순서가 돼서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그랬더니 그렇죠. 할 것도 없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고개를 한참 숙이고 고개를 안 들더래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특별히 생각나시는 게 없으신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눈초리가 갑자기 변했더래요. 그러면서 그 강사 목사님 보고 그러더래요. 너 지옥에 나가. 갑자기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너무 정나라에서 제가 그대로 녹취된 거 외워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돌아가신 자기 아버님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를 그 다른 목사님들 계시거나 말거나 토설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대로 옮겨보면 야 이 자식아 네가 나를 낳지 내가 너 낳냐? 나를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저수지에 데리고 가서 안 죽을만 하면 또 꺼내고 죽을만 하면 또 꺼내고 그러면서 때리고 엄마를 쇠 몽댕이로 때리고 야 이 나쁜 자식아 나는 너 같은 인간 죽어도 용서 못해. 하나님도 용서 못해. 막 거기서 이 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한참 다 지켜본 다음에 제가 목사님이 심정합니다. 옆에서 한마디 했답니다. 이 자식아 네가 나를 어떻게 내 심정을 이해를 해? 야 이 자식아 돈 많은 장로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유학 갔다 와서 네가 임마 날 뭘 이해한다는 거야? 막 거기서 이 목사님이 아주 펄펄 뛰면서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한 30분을 자기가 어려서 성장하면서 그 학대받은 것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더니 아주 펑펑 울더래요.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나고 이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가더니 온 교인들한테 큰 절을 한번 하더래요. 그동안 제가 상처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거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모님한테도 큰 절을 한번 하더래요.
당신 정말 나 만나서 힘들었다고. 이 목사님이 왜 변했을까요? 이 빈 의자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일 출생 유대계 정신과 의사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분이 개발한 그 기법입니다. 물론 이 책에는 그런 사례만 나와 있지 그 목사님이 왜 치료받았다라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빈 의자 기법에 의한 치료 기법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 앞에 의자에 앉아 있다는 가정하에 내가 억울했던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집어 던지고 싶으면 던지고, 아무튼 생각나는 거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 아픔의 통증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단 둘이 이야기를 나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 거지 타이밍을 놓치면 말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느자 기법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돌아가신 분이든 살아있는 분이든 히틀러든 후세인이든 누구도 갖다 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런 것이 못마땅해 라고 다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안 믿고 안 해서 그러는데 믿고 하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통증이 당장 실험해도 좋아요. 50%가 줍니다. 반복해서 또 하면 70% 줄고 반복해서 또 할 때마다 이 통증이 삭감됩니다. 그런데 치료 방법은 첫 번째로 비느자 기법이라고 제목을 걸지 말고 당사자에게 토설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상상을 해도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실제 일처럼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기만 하고 치료받지를 않으면 죄책감이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수치감이 누적이 되고 편집 증세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만 나타나면 또 나를 공격하겠지. 이런 증세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친밀 능력이 저하됩니다. 아무나하고도 친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공감을 잘해줄 것 같은데 내 아픔에만 너무 매달리고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아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표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 건강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고 관계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꼭 당사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나의 아픔과 억울함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반대편으로 가서 자기가
사과까지 다 해주는 것인데 그건 좀 저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사자가 사과하든지 말든지 일단 앉았다고 가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그리고 중단해도 그 치유 효과가 대단합니다. 아주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프리스펄즈라고 하는 분이 비느자 기법이라고 하는 거 심리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겁니다. 가서 형제와 단둘이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치료 방법은 내 아픔의 상태를 내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는 그 순간의 상태로 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상상력으로 가지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 간 상태에서 그대로 주님 지금 치료해 주세요. 지금 치료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1분 앞이 불안해요. 계속 초조하고 불안하고 털털털 떨리고 새벽 기도하면 꼭 노트북 충전 받았는데 이게 1시간은 사용돼야 되는데 5분이면 배터리 아웃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뿐이고 금방 불안해요. 한 번은 오살리 기도원을 가서 이 기도굴 앞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한 건가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안한 건가요? 그러면서 그때 나이로부터 거꾸로 하나하나 짚어 들어가면서 다 이 검색을 하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를 낙태하려고 3번이나 시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4번째 이 약 끓이는 부분에서 비가 와가지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아주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는 한 아기가 있는데 그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치료해 주세요. 지금 치료해 주세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마음이 불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그러니까 기도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상처받지 않을 거야. 무슨 상처를, 내가 이렇게 큰 상처를 받았는데 무슨 더 큰 상처를 받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지금까지 상상도 못하던 마음의 큰 상처를 그 다음에 또 받습니다. 또 받고 또 받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두개골은 대략 100kg 정도의 충격을 받으면 깨어진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kg의 이 짓눌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구출해내는데 에어팩을 밑에 넣고 공기를 계속 주입을 시켜서 들릴 때마다 받침대를 고이고 또 더 들고 또 받침대를 고이고 10사람이 구조대원이 거기에 힘을 합쳐가지고 그 1000kg에 깔린 사람을 결국은 구출해냈습니다. 현재 강력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0kg 이상 되는 그 상처에 깔려서 자력의 힘으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좋습니다. 구출해 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기도하면 되는데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걸 과연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아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꾸 안 믿어요. 덜 믿는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도 AS가 가능합니다. 어떤 기계를 만든 곳에서도 AS실이 있단 말입니다. 고장나면 고치는 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고장난 부분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도 하셨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치료받으려고 하는 기도의 노력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거지 반복해서 기도를 의뢰하면 반드시 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이 눈총 한번 받지 않습니까? 평생 못 잊어버립니다. 그 시선 폭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서라도 나를 멸시하는 듯하게 쳐다본 그 표정은 안 잊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당사자에게 옛날에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흘끗하면서 쳐다보고 지나갔는데 나 그게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이 아니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그랬다면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지 않습니까? 그 즉시 치료받습니다. 이게 바로 사과의 효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상처를 준 너와 단둘이 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말하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많은 부모 형제들이 옛날에 자신이 입혔던 상처 알면서 생각 안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 정직하게 안 해줍니다. 좋단 말입니다. 비느자기법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걸 기억도 잘 안 나신다고 하는 부모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냐? 난 몰랐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마주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 시편 5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시편 137편 9절에 보면 그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표독스러울 만큼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못나서 다 그렇죠? 그 사람은 잘못 없습니다. 그래놓고 기도 딱 끝나면 생각으로 상상으로 가만 안 둡니다. 반 죽여놓습니다. 그걸 부르르 떨고 기도만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은 공손하게 하고 기도는
강력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강력하게 기도해도 됩니다. 오히려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께는 강력하게 기도해도 조금도 그것이 성경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는 공손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잘못했죠. 그 사람은 잘못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래놓고 사람 나타나기만 나타나면 너는 내가 지금 타이밍을 놓쳐서 내가 너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제대로 걸리기만 걸려.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러면서 복수의 날을 갈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상처 치료 못 받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별 방법 다 사용했잖아요. 12해를 돌아다니면서도 치료 못 받았단 말입니다. 가만히 예수님 뒤에 가서 더두덜도 말고 그냥 옷 딱 한 번 잡았는데 치료 받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치료 못 받아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냔 말입니다. 우리가 복수해도 나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명예가 추락됐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은 복수함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한은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 내가 더 잘되고 성공할 때 오히려 풀려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힘으로, 도구로, 칼로 분노를 복수하다가 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명예 회복됐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거든 당사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신 말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아픔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프다.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게만 해도 상처 치유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픔의 위에 커서를 놓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발견은 했는데 물이 써서 못 먹었잖아요.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그 나무로 인하여 물이 달게 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기도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살아가다가 다가왔을 때 이전까지 사고하던 수준으로 사고해가지고는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던 방식으로 아직도 나의 아픔이 치료되지 않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나의 사고로는 자생적 치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인정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말씀으로 다시 업그레이드를 받는 겁니다. 아, 내가 현재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말하고 못하겠으면 비느자 기법이라도 활용을 해서 나의 아픔을 몇 시간이고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형님, 그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냥 좋은 말로 해도 될 걸 왜 그랬습니까? 어머니, 그때 왜 그렇게 어린 내가 뭘 안다고 그렇게 나한테 무지하게 행동하셨어요? 그냥 좋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다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외부의 충격 때문에 그들이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잘못된 견해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하다 말다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지, 기도를 계속 했다면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어디론가 여행 한번 갔다 오고 싶어 합니다.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의 상처가 좀 많이 치료되지 않을까, 그 시간만큼 기도하면 치료받습니다. 그러나 그 비싼 항공료 내고 그 에너지 들여가면서 10번 갔다 와도 치료 안 돼요. 마음의 상처는 여행으로 치료받는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도망가려고 그래, 자꾸만. 도망가라, 치료받을 것이다. 그런 거 없어요. 당사자에게 말하는 방법, 그리고 주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마태복음 12장 13절, 마가복음 3장 5절, 누가복음 6장 10절에 손 마른 자, 손이 이렇게 말라붙은 자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놓기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을 내밀라 그랬습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손 내놓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내놓는데 내놓는 만큼 깨끗이 치료가 됐단 말입니다.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을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아픕니다. 제가 회사에 가서 이런 억울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얼마든지 치료해 주신단 말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 취하여야 할 태도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겠다. 나는 반드시 치료를 받고야 말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안 돼. 치료 못 받아. 내 상처는 다른 사람 치료는 다 받아도 나는 못 받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상처 치유를 포기해 왔었는데, 아니다. 상처 치유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구나.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짐을 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내 트럭에다 다 실어라. 내가 싣고 갈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면 그거는 네가 짐을 그렇게 지고 있으니까 힘든 거야. 그러면서 짐 지는 방법을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배낭에다가 짐을 지면 무거운 걸 아래다가 넣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배낭은 무거운 걸 위에다가 실어야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 지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 취하는 태도는 반드시 치료를 받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 치료를 받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결심 속에 성숙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미성숙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고 덜 받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탓을 돌리고 그러한단 말입니다. 미성숙한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 의하여 얼마든지 침노당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 정신적 외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이 프로이드가 규정지은 언어이기도 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치료받고야 말겠다. 한 산속에 올라와서 왜 산에 올라가다 보면 돌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슨 첨성대 쌓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돌탑 쌓여 있는 거 있잖아요. 저 지리산 속에 그런 탑을 수십 개를 쌓아놓고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출동해서 가서 이 여인이 왜 그렇게 살고 있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 얘기가 자기가 장사를 하던 소규모로 장사를 하던 사람인데 친한 이 이웃으로부터 이용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세상이 싫어져 가지고 이렇게 산에 올라와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일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밥도 그냥 반찬도 없어요. 자기 학대에 가까울 만큼 주먹밥 조금 먹고 그리고는 그 산에서 어디로 가요. 따라가 봤더니 바위가 크게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 여인의 몸으로 돌멩이를 깨트려요. 그래가지고 그 잔돌들을 다시 이 푸대에다 담아가지고 낑낑 메고 가서 탑 쌓고 있어요. 이거 왜 싸시는데요? 그랬더니 이거 싸고 있으면 고민이 다 없어져요. 수십 개를 쌓아놨어요. 이 노력 가지고 내려가서 열심히 장사하시죠. 저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싫어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의 생활 태도가 어떠합니까? 그 사람은 치료 안 받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치료받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상처들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또 이것을 정면 돌파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산속에 들어가 탑이나 쌓고 있고 머리 깎고 들어가서 어디 절에나 들어가 있고 절로 가! 그게 절로 가라는 말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절로 가란 말이 다 아주 상용어로 됐겠어요. 툭하면 절로 가요. 네 번째, 우리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상처받은 것을 핑곗거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폴레온 힐 박사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이 실패하는 원인을 30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 이러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핑곗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겁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핑곗거리로 쓰는 사람들은 치료 못 받습니다. 이 퀴리 부인 그 가문은
노벨상을 3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퀴리 부인이, 2대 퀴리 부인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가정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아주 너무 호화스러운 집인데, 이 주인 아들이 이 퀴리 부인을 마음에 두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 엄마가 펄펄 뛰더니 저 가난한 가정교사 애하고 너하고 맞냐? 다 틀리게. 이 퀴리 부인이 그때 그 충격을 받고 도망옵니다. 그 집에서 도망 나옵니다. 그리고 연구에 몰두해서 노벨상을 2번을 받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탑 쌓았던 게 아니고 생산적인 쪽으로 에너지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를 만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만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형제를 만났으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여건 속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IQ에 완벽한 핑곗거리를 가지고 실패의 길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치료 못 받습니다. 그 어떤 명분도 내가 상처받은 것을 치료 못 받게 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핑곗거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치료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받은 상처를 가지고 유익한 쪽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내가 지금 그동안은 못나서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이런 상처를 받느냐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드리고 나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없지요. 가인이 예배드리고 나서 자기 동생 아벨 돌로 쳐 죽였으니까. 가인이 아벨 쳐 죽인 시점이 예배 끝나자마자 쳐 죽였단 말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당장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천사처럼 날개 달려서 홀홀 날아다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내 마음이 달라진 게 뭐 있어? 맹숭맹숭하기만 하잖아.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은 거리가 있습니다. 왜 나로 하여금 현재와 같은 조부조모를 만나게 하였으며 왜 나로 하여금 지금 같은 아빠 엄마를 만나게 하였으며 왜 나로 하여금 지금 같은 형제들을 만나게 했고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억울한 환경 속에서 살아나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난 용서 못합니다. 그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용서해야 될 대상 중에 한 명입니다. 욥기를 보세요. 어느 날 욥이 가지고 있던 동방의 갑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몰수해 갔습니다. 태풍이 오더니 완전히 집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 만큼 건강도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내라도 옆에서 힘든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 지금 당장. 그런 아내였습니다. 친구들이 너무너무 기막히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서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냐?
이런 시기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어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마귀에게로 몰아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떤 인생도 왜 하나님 나를 그때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를 억울한 환경으로 몰아내셨어요? 그러실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도 용서 못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언젠가 한 번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내주는 시간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시험을 다 견디고 욥기 42장 6절에서 회개하여 갑절의 복을 받아냅니다. 우리도 이 상처를 유익으로 활용해서 이전의 상처를 갑절의 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상처 치유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이끌어서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안 믿고 쓴 뿌리를 가져요. 나는 치료 못 받아.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으세요? 저 치료 안 받아요. 안 나가요.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쓴 뿌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여 주변 많은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하고 자신의 쓴 뿌리로 말미암아 영향을 미쳐서 더럽게 하기까지 합니다. 16절 이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음행으로 던집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이 화가 나면 자신을 쾌락으로 던진다라는 통계 보고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쓴 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음행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그 음행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먹고 나면 끝이잖아요. 음행 이거 수억만 번 해도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란 말이죠. 같이 놔뒀어요. 그래서 에서는 음행은 안 했을지라도 장자의 명분 음식 한 그릇 먹고 팔아먹는 걸 보니까 음행한 자와 에서를 동일하게 지금 여기는 겁니다. 나는 장자의 명분은 안 팔았다. 그 사람은 음행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같다는 말입니다. 망령된 자, 교만하고 이 허영된 자를 말합니다. 태도가 나쁜 자. 이런 태도를 취하면 17절 분명히 경고하는데 후에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축복을 받아야 되겠지.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상처받았다는 핑계로 도망가서 이 세상 어디 가보세요. 3년 있으면 다시 후회해요. 알래스카 가보세요. 3년 있으면 또 후회해요. 괌 가보세요. 1년 있으면 또 후회해요. 잘못 왔구나. 피천득 시인이 임종하시기 전에 고백한 말을 못 잊어버립니다. 어딘가 너무너무 예우가 좋았대요. 기자한테 이렇게 말해요. 거기가 얼마나 예우가 좋았는 줄 알아?
내가 거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별명 붙여놨어. 내가 거기도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온 사람이야?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도 만족 없어요. 있는 자리에서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처 치유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나중에 아우 잘못 왔네.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제서야 회개 안 된다는 겁니다.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당화해서 도망가고 은둔하고 피해 살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음행으로 자기를 던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 자존감 그러잖아요. 이건 자존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쓴뿌리 문제예요. 쓴뿌리만 치료가 돼버리면 자존감은 따로 안 다루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자존감을 높여보자고 설교 여러 번 해봤는데 은혜를 많이 못 받아요. 성경을 여러 각도에서 보다가 이건 쓴뿌리로 몰아넣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쓴뿌리 치료받으면 자존감은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쓴뿌리로 인한 이 상처 5가지 오늘 제시한 방법으로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치료받으면 헛된 것들로 재미가 없어져요. 의지로 헛된 것들을 안 행하려고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됐잖아요. 상처 치유만 받으면 자생력에 의하여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 치유받고 남은 생애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